탕자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탕자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아버지,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하신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상황이 기록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라볼 때에 부정한 사람들인 거죠. 죄인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굉장히 반겨 맞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해피타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걸 보고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예수님과 이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이 아들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함께 막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걸 굉장히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잃어버렸던 사람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 얼마나 중요한 얘기면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 이전 두 가지의 비유와 달리 뭐가 더 첨가가 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캐릭터가 오늘 이 비유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그거잖아요. 의를 뛰어넘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는데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장남이다 보니까 책임감도 있고 나름대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둘째는 반면에 첫째와 달리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편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큰 도시에서 그 화려한 삶을 늘 동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한테는 이 아버지와 사는 이 목가적인 생활이, 전원적인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도시에서의 화려하고 막 즐거운 삶을 동경을 하다 보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나한테 줄 건데 좀 일찍 좀 땡겨달라고. 나는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난 저 먼 나라 가서 내 꿈을 좀 펼쳐보고 싶은데 아버지 어차피 주실 재산 미리 좀 땡겨서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드라마 보면 그런 내용들 간혹 나오잖아요. 아버지 나 사업자금 필요하니까 이거 집 팔아갖고 좀 사업자금 좀 대달라고.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 저런 못된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어떻게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저럴 수가 있어. 키워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건 생각지도 않고. 그런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끓어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그런 자녀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무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들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무례하고 방탕한 아들의 처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행하는 것처럼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이 재산 내 거니까 미리 좀 땡겨달라고. 나는 좀 저 먼 나라 가서 내 마음껏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뭐예요? 뭐 하기 딱 좋은 거예요. 돌 맞아 죽기 딱 좋은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법대로 처리했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는 며칠간을 고심을 했겠죠. 과연 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뭘까? 불보듯 뻔하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직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른데 분명히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면은 그냥 어리숙해서 사기당하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데 뭐가 정말 아들을 위한 걸까?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결정을 하죠?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율법대로 이 술 먹고 방탕한 이 아들을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아들 좀 법대로 판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이 아닌 사랑으로 그 아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분할해 주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사실 한 가지가 기록됐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은 한번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둘째의 요구에 따라서 아버지가 재산을 분할해 주는데 둘째만 불러다 놓고 그 몫을 띄워준 게 아니에요. 각각 나눠줬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 자리에 누구도 같이 불러온 거예요? 첫째와 둘째 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둘째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한다. 나는 둘째에게 그 재산을 분할해 주려고 하는데 첫째 너는 어떻게 할래? 너도 이 둘째처럼 세상에 나가서 넓은 세상에 나가서 혹시 네 꿈을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니? 네가 원한다면 너도 둘째처럼 네가 원하는 길로 가도 돼. 저는 아마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각각 나눠주었더니 둘째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 첫째의 의견을 물어봤겠죠. 너는 혹시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니? 네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니? 둘째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니까 첫째 너도 만약에 네가 원한다면 장자로서 부담 갖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가고 싶은 길 가. 그럼 분명히 아버지 입장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첫째는 말씀을 보면 무슨 선택을 하죠?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요. 아버지 곁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냥 어떤 길들로 모범생의 길들로만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비록 실패의 길이고 그 길이 비록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한테는 좋은 길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그런 길들로 갈 수 있는 실패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임마누엘에 있을 때 큰 기업 회장님이 계셨어요. 이름만 대면은 알 수 있는 그 회장님이 계셨는데 이제 한 번은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이제 그 조직 어떤 원리들, 부하들을 관리하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원리들 속에서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이 있냐고 물어봤더니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부하들한테 있어서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대요. 왜냐하면 큰 틀의 그림은 자기가 다 머릿속에 있고 큰 어떤 구조들 다 꿰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작은 실수들을 해도 얼마든지 그걸 본인이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하들이 일을 할 때에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실패할 때에 오히려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하들에게 자율권과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게 조직 어떤 성장에 있어서도 더 좋은 측면이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재물이나 어떤 법의 규정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자녀가 둘째 아들이 요구한 대로 주면은 분명히 이 아들 먼 나라 가서 고생할 텐데 사기당하기 딱 십상인데 그러면 이 재물 그냥 다 잃어버릴 텐데 그 재물에 있지 않잖아요. 비록 자녀가 고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배우겠지. 성장이겠지. 또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좀 꿈을 펼쳐볼 수 있도록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바라기 때문에 기꺼이 무례한 요구였고 법에 따르면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변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자기의 어떤 욕심을 따라 이제 먼 나라에 가게 돼요. 재산 분할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급하게 막 이 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싸, 이제 드디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해서 며칠 동안 받은 유산을 다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먼 나라로 가서 자기가 그리던 막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막 유흥을 즐기고 친구들 사귀고 흥청망청 쓰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 빌부터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어려우니까, 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전에 막 친구 삼아 이 친구와 함께 막 어울리던 사람들도 도와달라고 하니까 다 손절을 하는 거죠. 야, 나도 지금 생활이 어려워. 내 코가 석자야. 어디 빌부터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흉년에 온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어렵사리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이제 빌부터 살게 되는데 무슨 일을 맡겨요? 돼지 치는 일.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던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자체를 멸시할 정도로
굉장히 하찮은 일인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는 것. 더군다나 더 안 좋은 상황은 뭐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나 먹을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만큼 흉년이 심하다 보니까 그 부정한 동물들, 돼지들이 먹는 그 사료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여러분, 우리 말 중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 성경은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끝이 이와 같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는 귀남이었죠. 정말 세상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를 떠나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어떤 정욕을 따라서 저 나라로 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는 비참한 신세로 하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아들이 이제 뭘 선택을 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굶어 죽겠다. 여기서 죽으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가 안 받아 죽으면 거기서도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시도라도 해보자. 내가 아버지 자녀로서 내가 인정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염치도 없고,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하고 떠난 거잖아요.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받고 내가 떠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받은 유산도 다 탕진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그렇게 요청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또 염치는 살아있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아들이 아닌 그냥 종으로라도 그냥 써달라고 염치불구하고 그렇게 좀 요청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나를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터벅터벅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이 떠난 이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들이 잘 살고 있는지, 타국에서 아들의 소식이 들려올까 봐, 어디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오면 혹시 누구누구 아냐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들의 소식을 묻고,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멀리서 매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발견하고는 뭐예요? 달려가서 막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아들을 반겨 맞아주는 거예요. 아들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불러달라고 요청할 자격도 없으니까 그냥 나를 품꾼 하나로 여겨주셔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리고는 종들에게 명해서 좋은 옷과 신발을 가져다가 신기고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짐승에게 잡혀서 갈기갈기 찢겨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흉년의 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온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는 뭐가 기쁜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반면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탕자의 형, 첫째 아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대표하는 그 첫째 아들의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이 왁자지껄 춤추는 소리가.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종 중에 하나를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타국에서 고생하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의 반응은 뭐예요? 첫째 아들의 반응. 2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의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노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이라면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반겨 맞아야 하는 게 마땅한데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은 뭐예요? 심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쌓였던 아버지에 대한 이 서운함과 불만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막 심히 노를 발한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가 뭐 하다는 거 지금? 예? 영어 표현으로 표현하면 unfair. 아버지 불공평해요. 아버지 옳지 않아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오히려 이 둘째는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관계를 단절하고 먼 나라로 가서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불효자식은 이렇게 막 사랑해주고 이렇게 환대하면서 나는 진짜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내가 아버지 재산을 나누던 그 자리 가운데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택하잖아요. 떠나지 않겠다고.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대우도 안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는 옳지 않아요. 아버지 불공평해요. 여러분, 왜 첫째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왜 첫째가 그 순간 아버지가 아들을 내려놓고 두 아들을 내려놓고 둘째는 지금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 분명히 아버지가 얘기했겠죠. 첫째, 너 꿈은 뭐니? 너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가고 싶은 길 가. 여러분, 첫째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선택한 그 동기가 뭘까요? 이 첫째의 불평 속에서 그 동기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좀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두려움. 장남들은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모범생적인 기질들. 둘째는 자유분방하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도전하지만 첫째들은 뭐예요? 안정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보지 않은 삶,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두 번째로 결정적인 건 뭔가 하면 둘째는 뭐예요? 뭘로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들로서? 섬김과 순종으로. 둘째는 아버지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저 둘째는 저렇게 지 뜻을 쫓아갔지만 나는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아버지의 일을 내가 열심히 종처럼 섬기면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아버지가 나를 더 인정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동기가 있다 보니까 둘째가 뭐가 될까요? 형제가 아닌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 경쟁 상대인 거예요. 그 경쟁 상대가 하나 사라지니까 뭐예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은 전적인 나의 것이야.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더 순종하고,
근데 둘째가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를 문전박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아버지 억울합니다. 이게 뭔 일이에요?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고 열심히 섬기고 순종했는데 나보다 저 둘째를 사랑하시니, 첫째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보다 둘째를 더 사랑하신다고. 자기는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 정도밖에 사랑해주지 않으면서 완전히 죄인인 저 탕자를 저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unfair, 불공평한 거예요. 왜요? 아버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나와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냐.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건 거예요. 첫째, 나는 너도 사랑해. 둘째를 이렇게 내가 반겨 맞은 건 뭐예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 그게 마땅한 거 아니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첫째와 둘째를 향한 사랑이 동일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둘째에 대해서는 잃어버렸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이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첫째와 둘째의 사랑이 동일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는가 하면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너 이렇게 행동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러면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아들로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도록, 늘 아버지 눈치를 살피고 늘 무언가를 해야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줄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그래서 결국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아버지 사이를 이간질시킨단 말이에요, 사단은.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한 시험이 뭐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상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 한 시험이 뭐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돌을 명해서 떡덩이로 바꾸지 못한다면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너를 받들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이미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뭐라고 소리가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 무언가를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가서 탕진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어요. 완전히 죄인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냥 종이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그래도 그 자녀가 사랑스러운 자녀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건 세상에서 실패를 하고 돌아왔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자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게.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헌신을 하고 순종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지만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허물을 용납하고 가리워주고 실패해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 우리 한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교는, 시작. 종교는 내가 드린 헌신과 받을 상급을 생각하지만 생명은
내가 받은 용서와 은혜를 생각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은 뭔가 하면 종교예요. 이 사람들이 죄인들과 세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불편했던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지켰는데 저 사람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라고 기뻐하는 게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종교는 뭔가 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한 헌신과 내가 받을 상급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저 버러지와 같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억울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드린 헌신과 내가 받을 상급을 생각하니까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그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첫째나 둘째나 똑같아요. 둘째가 오히려 뭐예요? 그렇게 막 내 욕심을 쫓아 생활하다가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내가 막상 돌아보니까 이건 내가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인데 나는 아들이라고 아버지한테 감히 요구할 수도 없는데 아버지는 나를 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들로서 다시금 맞아주시니까 그 용서받음과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내가 드린 헌신과 내가 받을 상급만을 생각하지만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영광을 이미 다 누렸단 말이에요. 이들이 헌신하는 이유도 뭐예요? 자기 상급 때문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상 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보셨나요? 꼭 보세요. 제가 뭐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저는 짤들만 보는데 그 폭삭소가수다 애순이와 관식이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정말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두 남자가 있잖아요. 관식이, 양관식, 부상길. 관식이는 로맨티스트예요. 사랑하는 애순이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걸 다 바쳐요. 애순이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부상길은 누구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전형이에요. 젊은 날에는 어떻게 보면 부상길이 더 부유자로 살고 더 누리는 것 같지만 말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를 남을 위해 사는 이 양관식의 인생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으로 마무리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축복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부상길,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쓸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이 자기중심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외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부정당하고 부인하고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지 우리의 자녀들도 다른 사람들도 온전한 관계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마지막에 그 자리 가운데서 수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광도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